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하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매 현순간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용해되어 살지 못했던 수많은 그 사랑의 여백의 그 빈틈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하여 지적인 것으로는 아버지와 하나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늘 반향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들의 의지가 사실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맺어지기만을 늘 갈망하오니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 사랑의 나라에서의 많은 아름다운 행위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이 두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악할 대로 악하고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그리고 카바리 장악하고 적그리스도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순양과 순염소의 세력의 무법천지가 되어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두 나라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하는 한없이 부족하오나 아버지를 사랑하여 드리는 희생의 모든 행위를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부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들, 특히 감성주의자의 마귀,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는 마귀, 자아에게 맹신하고 맹종하는 마귀, 그리고 애정마귀, 이런 기타 등등의 신적인 질서하고는 다른 인간적인 뜻으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드리는 모든 행위를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오늘 배워야 할 신적인 원리가 어떤 게 있나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디나가 욕을 보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마침 그 지방 군주인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붙들었다가 겁탈하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애타게 애정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다. 딸 디나가 욕을 보았다는 소문이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하러 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겁탈하다니, 뻔뻔스럽게 이스라엘을 욕보이다니 화가 안 날 수 없었다. 그런 형편인데 하몰이 그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다. 제 아들 녀석이 대개 따님에게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대개 따님을 저희 집에 며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와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지내면서 이 지방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리를 잡으시고 자유로 돌아다니며 땅을 차지하셔도 좋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청을 드렸다.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개 따님을 아내로 맡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욕본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하였다. 안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였다.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가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당신들의 청혼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딸을 당신들이 맞아가고 당신들의 딸을 우리가 맞아오며 어울려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결의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조건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서둘러 할례를 받았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온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세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문에 나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포하였다. 이분들은 아무하고나 잘 어울리는 분들이다. 이 고장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마음대로 왕래할 것이다. 이 땅은 어느 쪽을 보아도 넓어서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다. 그들의 딸을 우리의 아내로 맞아오고 그들도 우리의 딸을 아내로 맞아가게 하자.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와 한 결의가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모든 가축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내놓은 조건을 수락하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자. 성문께로 나온 모든 주민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문께로 나왔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아직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 남자라는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내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시체를 털고 그 온 성을 털었다. 이렇게 하여 자기들의 누이가 욕본 것을 보복하였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 아니라 그 성 안에나 들에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가졌다.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식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이라는 집은 다 털었다. 그러자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불러 나무랐다.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즈인들에게 상종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가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자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34장 디나가 욕을 보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먼저 요 앞전에 배웠던 내용 33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야곱이 에사오를 만나다 였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장인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또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행을 하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에사오를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종살이처럼 하면서 살았으니까 20년 넘게 형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죠. 어떤 축복을 아주 너무 열렬히 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느님이 주시는 소중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소홀히 여기는 장자인 에사오보다는 갈망으로 뜨겁고 열렬하게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렬히 갈망하는 야곱, 네가 갖기에 더 합당하다 해서 물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어떤 인지상정의 마음의 나라가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집을 떠나올 때 형이 내가 얘를 만나면 이제 아버지는 저렇게 연로해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이걸 죽여버리고 말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엄마가 들었잖아요. 리브가가. 그 야곱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좀 무섭고 두렵겠죠.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 야곱이 형에게 어떻게 진솔하게 어떤 진정성의 나라에서 형에게 용서를 청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그래서 용서를 청할 때는 진정성으로, 그렇죠? 진실하게 그렇게 용서를 청해야 하는 거다. 희생이 들어가서. 그 희생이 들어가서 용서를 청하는 모범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33장에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형에게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도 막 몇백 마리, 몇십 마리씩 다 좋은 걸로 골라내서 선물도 보내고, 또 형에게 그 자기 가족들도 딱 질서를 지켜가지고 앞에 그 종부터 놓고, 그 다음 첫 번째 부인과 자식들, 두 번째 부인과 자식들, 이렇게 다 질서의식을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자기의 형님을 만나면 자기의 딸린 가족들도 아주 공손하고 극진하게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야곱에게는 질서의식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칠 때는 그렇게 야곱처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해야 그 진심이 전달된다. 그게 정직한 거다. 이런 것을 교훈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털을 잡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그 고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디나라는 여성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디나는 누구냐면은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딸도 있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레아는 첫째 부인이죠. 큰 딸. 근데 이제 디나가 그 고장에, 그 지방에 이제 군주였던 히윗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종이죠. 다른 족이죠. 그 족의 사람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겁탈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 겁탈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향을 했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오늘 여기서 이제 교훈적인 의미를 하나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오늘 12 아들 중에 가서 죽인 아들이 누구누구였냐면,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여기 이름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여기 25절 보시죠. 야곱의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 모조리 죽여버렸다. 자, 이 행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행위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저걸 옳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저게 잘못됐다면 어떤 측면에서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행위죠. 자, 그러면 왜 잘못됐는가?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쁘니까 잘못됐어요. 이러면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사람을 잘 죽였다는 말이냐? 그런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신적인 질서와 법이 무조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의 근간에 잣대가 있고 그 잣대로 봤을 때 이것은 아버지의 법에 이러이러한 것에 위배되고 반대되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지금 이 시므온과 레이는 둘째, 셋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먼저 이 시므온과 레이는 비겁해요. 그렇죠? 왜냐? 속였잖아요, 상대를. 당신이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소. 우리 누이도 주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 제안을 다 수락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수락하고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아서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틀째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다 무작위로 쳐 죽인 거거든요. 굉장히 비겁한 행위죠. 이런 비겁함을 하느님은 절대 옳다고 안 보세요. 하느님은 정직함, 공정함 이런 것을 우선적 가치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남을 속여가지고, 저건 속인 거죠,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안해서
남은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한 거니까 이건 속인 행위예요, 명백히. 그러면 이런 속인 것은 하느님의 법에 있어서는 절대 맞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왜 이런 무참한 짓을 왜 저질렀을까?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이거는 무질서하기 때문이에요. 즉, 무질서의 죄악 때문인데, 무질서의 죄악이라는 게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자, 저런 일이 있어요. 벌어졌어요. 그리고 할례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저렇게 주도적으로 가서 죽이는 이런 행위는 아버지인 야곱하고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행위예요. 그쵸? 그래서 무질서한 거예요. 아버지인 야곱에게 상의하고 허락받고 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죠. 자기들의 인간적인 뜻으로, 그쵸? 혈기와 격정에 사로잡혀서 야곱인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질서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무질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법하고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시므온과 레위는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어떤 부족함 때문일까? 무질서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럼 왜 저렇게 무질서해졌는가? 가정교육의 부재예요. 요즘 세상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가정교육의 부재. 가정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주로 엄마가 시키죠. 그렇죠? 그럼 집안에서 질서와 기강을 잡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존재는 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성은 아버지의 신적인 법에 의하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가족을 부양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절대성이기 때문에 안살림은 다 여성이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질서에 의하면. 그럼 내부에서 자녀들 간의 어떤 교육이나 정신세계는 누가 교육을 해야 되나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질서를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야곱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 무질서로 자식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꼴이 벌어진 건데 왜 무질서할 수밖에 없었냐. 지금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에요. 그쵸?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근데 그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관계성이 있는 게,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좋아해서 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노력봉사를 했는데 라반이 그걸 속이고 밤에 큰딸부터 들여보내가지고 의도치 않게 2명의 여인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런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자매들 간의 어떤 시기 질투나 그리고 시세우는 게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그러면 그 2명의 여성이 성모님과 같은 훌륭한 여성성이지가 못하다 보니까, 온통 인간적인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일평생 살면서 자식들에게 신적인 질서나 이런 것을 모범으로 보여서 가르친 적은 없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시세우는 것밖에 못했어요. 일평생. 그걸 우리는 이 앞에서 누누이 봤죠. 그래서 뭐 오늘은 언니 너의 침상에 들게 해주겠다. 내가 뭐 대신 양보하겠다. 맨날 이런 거로나 시세우고 거기서 막 알력 다툼하고 이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 뭐 성모님의 인격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그래서 모든 걸 인내와 희생으로 받아들여서 침묵 가운데 자녀들이 올바르게 질서와 또 올바른 것을 중시 여기는 가치관을 갖게끔 뭔가 교육을 했거나 이런 게 없었음을 우리는 이전 앞에서 야곱이 그 두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토대로 추론이 가능한 게, 바로 그 두 여인이 올바르게 가정교육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일평생 자기 둘이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시선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자녀들이 무질서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중차대한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독단적으로 내 뜻으로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의 부재 때문이고, 그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교육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존중할 걸 존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 건 반드시 하나 돼야 되고 이런 걸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교육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기의 혈기와 격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걸 가서 막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이런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의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때보다 훨씬 나빠진 상태예요, 지금이. 그쵸? 이때는, 어떤 교육이나 문물이나 환경이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까지 마귀화돼서 이들을 충동질하진 않았어요. 온전히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 뿐이지. 근데 지금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무질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걸 원수로 지내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귀를 가르쳐 세상에 나가서 문화적인 거 어떤 영상 그쵸? 그리고 교회에서도 똑바로 된 신적인 질서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죠? 그러면 한 영혼이 태어나서 올바르된 것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죽는 그게 이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아예 마귀 자체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근데 거기다가 더 심각한 현실은 뭐냐? 자기가 완전 마귀의 모체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까지 하고 살아요. 이 시대는 순수해서 나는 잘났어 똑똑해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직. 왜냐하면 실제로 배운 바도 없고 뭐 대단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교만까지는 있지 않았던 시대예요. 지금.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까지 덧붙여지죠. 그렇죠? 나도 대학 나왔어. 나도 대학원 나왔고 난 무슨 대학 나왔고 나는 인류대학 나왔고 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야. 이런 5만 가지가 덧붙여져 가지고 가뜩이나 무질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게다가 마귀 문화는 가득해, 빨갱이 문화 가득해, 카바리 뿌려놓은 온갖 이상한 거 가득해, 학교에서도 전교조가 이상한 거 가르쳐. 그쵸? 그럼 교회에 가서나 똑바로 된 걸 배우냐? 교회에서도 진리 안 가르쳐. 그러니까 안에는 온통 쓰레기와 같은 역겨운 사고방식만 가득한데 거기다가 착각까지 해요. 나는 괜찮은 존재. 나 그래도 쓸만한 존재. 이러면 이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리 모르는 거의 많은 사람은 다 사고방식이 이미 마귀화 됐어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객관화예요. 이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 지금의 나는 이들하고 다른가? 나는 저렇게 사람은 안 죽여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건 어떤 특별한 사건의 일 단면인 거고 나는 다른 방면에서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의 나라라는 건 굉장히 파이가 큰 거니까. 종류가 다양한 거니까. 사람들은 이건 참 교회가 진짜 잘못한 건데 진리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라, 정신세계, 내 사고방식이 마귀라는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어요 하면은 길길이 난뛰면서 내가 왜 마귀야? 나 그래도 쓸만한데. 이렇게 반향해요. 그러니까 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왜? 거기 순수성이 있길 하나요? 정직성이 있길 하나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받은 12지파의 머리로 뽑힌 사람인데 그 아들들의 수준이 지금 이래요.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게 해주고 이렇게 모래알처럼 너로부터 다 뻗쳐나가게 하고 온갖 축복을 다 하셨어요. 그의 갈망을 보시고 그 진정한 갈망 하나를 보시고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자식이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파생된 자식인데 왜 이럴까? 라는 걸 분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분석해 보니 원인은 가정에서 여성이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켜서 아버지는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그 축복을 이어받기에는 이들의 자질이 근본적 자질과 속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그 부족함의 대표적인 게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하니까 인간의 뜻인 자기 뜻으로 세요. 그게 세서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뜻대로 막 사는. 그게 오늘 이 시므온과 레이가 한 행위예요. 그렇죠. 즉 지금 이걸 보면은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가 맨 처음에 이 축복의 머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뽑아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내려 이어가게끔 하신 그 머리를 보니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을 때 배웠듯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처신도 잘했고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롭고 하나님께도 늘 항구했고 자식 바쳐라니까 깔끔하게 단 한마디도 이유 붙이지 않고 바로 바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양질의 하나님께 드리는 반향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또 여기 부작용이 껴가지고 축복받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반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각심을 딱 가져야 되거든요. 아, 하느님이 아무리 축복하셔도 인간이 똑바로 반향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똑바로 반향을 못했을까? 배운 게 없어서. 들은 게 없어서. 그럼 배웠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가정교육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레아와 라헬이 성모님과 같은 여성성이었다. 그래도 자식들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그런 엄마 밑에서 만약에 자식들이 자랐다. 그러면 그 성모님과 같은 인격과 품격과 정신세계와 수준의 여성이 자식을 낳아서 양육했다면 오늘날 시몬과 레이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무슨 차이예요? 엄마인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성은 반드시 집안에서 무엇부터 자녀에게 해야 되냐? 질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질서. 요즘 세상은 무질서가 판을 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대하니까 선생님이 좌절해서 자살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부모를 존중하냐? 그런 자식이 부모도 존중 안 해요. 머리 조금 커지죠? 그럼 틀니 딱딱이라고 깔봐요. 부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망나니처럼 산 결과물이 누구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라니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나쁜 환경 가운데 살아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교육의 근원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옛날 가정 어르신들을 보세요. 그 옛날 할머니 모시고 살고 여러 대가족이 복작복작거리면서 좁은 데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도 거기는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이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입고 자랐지만 거기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서가 있다니까요. 하나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어른을 어른으로서 반드시 존중하는 그 경계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에게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그럼 그렇게 거의 없는 인간으로 결국 열매 맺게끔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가정에서의 부모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충격적인 게 야곱의 아들인데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무질서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처신? 절대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지혜와 슬기와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냐면 타지에 가서 사는데 그들이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느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복을 받은 귀인이라고 이렇게 존중해요. 그럼 왜 그런 남이 하느님도 안 믿는 남이 보통의 이교도가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존중할 정도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걸까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어때요? 그것하고는 너무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 야곱이 살아갔던 나라하고는. 그렇죠? 왜 그랬냐는 거죠. 그 원인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건 여성이 그 둘이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도와주면서 자녀 교육을 질서로운 것이 뭔가를 잘 가르치고 인품도 온유와 겸손으로 성모님과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자녀를 길렀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 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다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인간보다 무질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예요. 인간은 다 자기의 뜻으로 망해요. 오늘 지금 이렇게 시몬과 레이가 칼 빼들고 비겁하게 할례까지 다 받은 사람을 가서 다 쳐 죽이고 다 약탈해오고 뺏어오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위치만 불리해졌어요. 지금. 아까 야곱이 후미에서 이야기하죠. 나만 이제 너희들 때문에 큰일 났다. 여기 너희가 그렇게 비겁하게 한 걸 알고 이 동네 근방 사람이 다 힘을 합치고 단합해서 저것들 괘씸하다 우리가 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경솔한 거죠. 여기 지혜와 세계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 이건 뭘까? 하느님하고 상응관계를 안 하고 산다는 증거예요. 하느님하고 상응관계를 하고 살면 절대 이렇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혈기격정에 근거한 처신이나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렇죠. 그래서 인간보다 무질서한 건 아무것도 없다. 또 하느님과의 상응관계가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그럼 왜 그럴까? 인간의 뜻으로 살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뜻은 모두 죄악을 행하는 데만 있어요. 목적이. 즉 인간의 뜻으로 사는 건 저주받은 일이에요. 오늘 이 시몬과 레이 때문에 지금 사건을 하나 만들죠. 조용히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그쵸? 그럼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인간의 뜻으로 혈기와 격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럼 그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서 맺은 열매가 지금 뭐예요? 더 불리하고 더 나빠졌죠.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사는 건 저주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 개선책은 뭐냐? 그럼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건 도대체 뭐냐? 일단 가정의 가족관이다. 그러면 존중과 신뢰로 하나 돼야 돼요. 만약에 시몬과 레이가 오늘 야곱하고 하나 된 사이였다. 아버지인 야곱하고. 그럼 자기 멋대로 저렇게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다 물어보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됐다라는 건 뭐냐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 하나 됐어요. 하느님하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무수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말일 뿐인 거지 진짜 하나 됐다면 절대 자기 것을 내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된 건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건데 말로만 하나 되는 사람도 물론 있고 자기 것을 99개 쓰고 1개만 안 쓰는 사람도 있고 100개를 완전히 다 내놔서 내 거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랑 하나 됐어. 야곱. 그럼 자기 뜻으로 이렇게 무대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게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된 반증이에요. 그리고 그게 질서롭게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되는 건 가정에서 먼저 완성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왜냐? 하나되라고 맺어준 관계가 가족이거든요.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너희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해서 맺어준 특별한 관계, 첫 번째 이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반드시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지 않으면 불행 자체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일 얼굴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관계인데 거기 하나 되지 않고 원수야. 그럼 그 인생 자체가 고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하나 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행한 거예요. 가족은 특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이런 시대에 가장 먼저 개선되고 고쳐야 될 건 뭐냐? 가정에서 먼저 존중과 신뢰로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자녀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야 된다. 질서라는 건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존중해야 돼요. 엄마를 엄마로서 존중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그걸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그 직분에 맞게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을 어른으로서 아무리 부족해도 어른은 어른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른으로서 존중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축복받긴 다 틀린 거예요. 아버지는요, 절대 무질서하게 하시지 않아요. 무질서하게 하는 건 인간이나 그렇지 하느님은 무질서한 것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축복을 받고 싶고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잘 되고 싶다. 그럼 먼저 자기가 개선해야 될 게 뭔지를 성찰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정직한 거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건, 난 지금 무질서한 게 뭐가 있나? 어떤 면에서 나는 무질서한가? 나는 존중할 거를 존중 안 하나? 난 하나 돼야 될 관계를 하나 되고 살아가고 있나? 그쵸? 이런 걸 먼저 점검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어떤 그냥 임팩트 있는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뭘까?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머리로 삼으신 야곱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수준이 이래요. 축복받은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셔서인가? 아니, 아버지는 축복을 주고 싶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지금 내 방향이 똑바로 되어가고 있나, 혹은 내가 뭐 무질서한 게 없나, 이렇게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에 올바른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올바른 그릇, 방향, 이런 게 지금 나에게 갖춰져 있나, 그걸 항상 점검할 줄 아는 게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이런 방향이 부족하고 이런 방향이 부족하고 저는 이런 게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상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더 수준을 높여서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드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질서를 구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정직성을 보고 쟤는 그릇이 됐다. 괜찮다. 라고 보시고 그 영혼에게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인간보다 무질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떤 면에서 무질서한가? 내가 달라져야 될 건 어떤 건가? 그리고 이런 무질서의 죄악은 아버지인 야곱하고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혈기격정의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을 벌이더라. 우리는 이런 시몬하고 레위하고 다른가? 사람은 나는 저렇게까지 사람 죽이고 안 해요. 그런 수준에서 다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측면에서 내 뜻과 내 의지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걸 돌아보고 시몬과 레위랑 나는 똑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정직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시몬과 레위는 오늘 이런 일을 왜 저질렀나? 가정교육의 부재로서 무질서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럼 그건 누구의 잘못인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은 엄마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응관계의 질적 수준이 점점 아브라함 때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거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뜻은 이렇게 다 죄악을 행하는 데만 있고, 그러므로 인간의 뜻으로 사는 건 이런 일만 저지르는 부작용의 투성이고 부작용만 양산한다.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 사는 건 저주받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지금 이런 수준인데, 먼저 내가 질서로워야 돼요.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부모와 존중과 신뢰로 하나 돼야 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식을 교육하실 때 자기 것을 강요하시지 마세요. 아버지의 것을 가르치세요. 하느님 아버지의 것. 하느님 아버지의 질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 관점, 개념들, 맨날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전하셔야지 본인의 병든 기호 정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자녀에게 강요한다. 아버지가 절대 이걸 옳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럼 자기랑 똑같은 부작용의 또 하나의 붕어빵을 만드는 길이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조심하셔야 될 건 이런 내용이에요. 자녀가 조심해야 될 건 내가 부모님을 존중과 신뢰와 사랑으로 지금 하나 되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느님께 나를
진짜 낳아주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신데 내가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으로 저를 살 테니까 저를 아버지 뜻으로 이끌어주세요. 나는 이 의지 가운데 살아가나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건은 무질서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날은 이때보다 무질서가 억만배 심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많은 환경과 조건과 가정과 수많은 기타 여건의 문화, 교회 할 것 없이 똑바로 되고 올바른 된 걸 가르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럼 똑바로 된 거 올바른 진리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나요?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열악하고 불쌍한 시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실 땐 질서를 가르치셔야 되고요. 둘째, 반드시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진리를 배우는 아이들은 달라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리를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수준의 차이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능가하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진리의 나라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수준과 질적 차원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 자양분이 아주 튼튼하게 깊이 뿌리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 아이들을 이끌어주세요. 그 본연의 자신에 맞게끔. 이해되시니까? 이게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하지 마. 넌 이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연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 아이에게만 세워놓으신 아버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부모라는 존재는 뭐라는 거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가게끔 나는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부모님은 내 욕심대로 아이가 잘하기를 바래요. 너는 이런 게 돼. 너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러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자녀의 길을 꺾지 마라. 이게 길을 꺾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을 주지하시고 조심하셔서 부모님도 그리고 자녀분들도 더 이런 진리로 하나 되고 더 존중하고 더 신뢰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런 게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 이런 걸 잘 기억하셔서 오늘 배운 거 무질서한 인간의 뜻은 다 이렇게 죄악만 행한다는 것 이것을 마음과 가슴과 사고방식의 철필로 새겨서 아버지 저는 절대 인간적인 제 뜻으로는 안 살 수 있는 은총 하나만을 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멋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가 새로워지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